오늘 말씀은 우리 어제 이어서 고린도 전서 9장 한 장 말씀 함께 교독 읽고 이사야 7장 말씀 선포할 때 말씀 읽고 또 특송하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한 장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 교독하고 이사야서 7장 말씀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생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을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악체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시고 우리 7교구 식구들 특송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10절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해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송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이 성경을 기록하며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것을 생각했을까요? 이사야는 이 말씀을 기록하며 이 말씀이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읽을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놀라운 말씀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읽힐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말씀 읽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임재하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말씀 중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7교구 식구들이 기도의 선봉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주의 앞에 영광을 잃은 7교구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기도하는 교구 식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또 각자의 삶에 대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래전에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 기록한 말씀이 지금까지 읽어질까를 그들이 상상했을까 싶어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가끔 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일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록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후세까지 말씀이 익혀질 것을 성령께서는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아마 들려줬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이 귀한 말씀이 그 당시에 이사야 사람들에게만 읽혀질까?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읽혀지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덮으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원전 735년경에 유다의 14번째 왕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고 친아수르 정책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힘의 세력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이 친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이 어떻게든 연합군을 통해서 막아보려고 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징조를 구하라. 한 징조를 구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들은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 말씀은 바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임을 나중에 알게 되지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징조를 구하라 하시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잘못된 선택으로 죄에 빠질 때 심판보다 오히려 은혜로 다가와 그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분명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재원 장로님이 요즘 KBS 다 은퇴하시고 이른 나이에 은퇴하시고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에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제가 요즘 계속 보면서 놀라운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은혜의 사람들 중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의 진호박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피아노 치는 사람. 근데 어느 날 친구에게 미국 유학 중에 친구 집에 갔다가 이거 한번 먹어봐. 근데 그걸 먹으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음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음악이 살아나. 음악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계속 먹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약은 마약이었습니다. 그 마약 중독돼서 20년 동안 헤매입니다. 그의 어머니, 사모님도 그의 아버지도 그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약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그래도 끊을 수 없는 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 마약이 얼마나 힘든지, 그는 너무 힘들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이렇게 병원에 실려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놀라운 일이 경험됩니다. 마약 없이도 살아가는 거예요. 3주 동안 살다 보니 내가 마약을 안 하고 있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는 마약을 끊은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마약도 못 끊어요. 세상 습관도 못 끊어요.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된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때문에, 모든 죄의 값은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연결된 게 뭐냐면 속죄 양이 필요한 거예요. 죄에 대한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지 않고는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하고 변함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채로 의롭다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채로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 대신 죽었다. 너는 의롭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겐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죄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에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다 용서를 받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죄를 져도 우리 주님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다 사함받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오늘 한 주간 지은 죄들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시고 용서받는 귀한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로 덮지 못할 죄는 세상에 아무 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로 덮지 못할 죄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로 다 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죄와 그 부패성으로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기억이에요. 내가 지은 죄들이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탄은 그 기억을 이용해서 너는 이렇게 했지,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은 나 대신 죄값을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지불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 줄 아세요? 스데반은 그 죽인 사람 중에 한 분이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또 그날도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 환한 빛이 비치면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되지요. 살인자가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지요. 이 사울이 바울이 된 놀라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짧은 시간이라도 나의 허물, 죄를 써주고 덮어주시는 이 주님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치 사울이 바울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만난 자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삶은, 복음 만나기 전에 이후의 모든 삶으로 다 상쇄가 된다는 거예요. 사울의 모든 죄들은 바울의 모든 삶으로 다 상쇄가 돼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가 매일매일 복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밤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로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보혈로 덮어달라고 간절히 회개 기도하며 주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